모든 분들에게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세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 되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도 하며 우리가 종이 된 그 관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종이라는 것을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전에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하던 사람을 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에게 얽매이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이게 종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유의어로 보게 되면 노예, 똘마니, 하인, 노비 등등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미지를 봐도 그래요. 종이라는 이미지를 찾아보면요, 이런 이미지가 나오고요, 또 이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종, 머슴, 노예, 노비들의 단어를 찾아보면요, 어디에 묶여 있거나 밖에서 홀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어사전의 정의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자유함이 없는, 그리고 보상이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먼저 노예는 자유함을 볼 수가 없었어요. 노예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일까요? 주인에게 속해져 있어요. 주인의 재산 목록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말에 따라 그의 운명이 달라지고요, 그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자유함이 없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행동하지도 못합니다. 당연히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마쳤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끝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쉴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인의 입에서 쉬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나올까요? 오늘 어제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다를까요?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보상해 줄까요? 아니요, 똑같다라는 거죠. 나에게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기에, 그것이 종의 역할이기에 일을 더했다고 해서, 일을 잘했다고 해서 보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종으로 태어나고 싶은 아이들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종으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이 신분이라는 것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어떤 신분에서 출생했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이 달라져요. 우리 부모님이 왕이면 나는 뭐가 될까요? 예,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양반이면 저는 뭐가 될까요?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부모님이 노예였다면 나도 양반이 아니라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불과 131년 전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벌어졌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나중에 종의 모습이 되는 것이 장래 희망입니다, 또는 나는 노예로 사는 것이 내 목표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무도 다른 사람의 종으로, 다른 사람의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하나씩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49장 3절 말씀, 새 한글 성경인데요,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이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얘들아 읽으라고 함께 할까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를 통해 내가 영광을 드러내 보이겠다. 아멘. 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6절인데요. 우리 이거 중고등부가 읽자. 야, 떠들지 말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이에요.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한 일을 덮어가는 데에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앞에서 저와 함께 살펴보았던 이 종의 모습은요, 억압을 당하고 자유함이 없고 보상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되기 싫은 모습입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좋지 않으면 전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신분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없을 정도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보이고 말씀하셨어요.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하찮은 자, 쓸모없는 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가며 거기에서 살아갈 때에 제약을 가리고 제약을 행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요. 이 외에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종은 좋지 않은 존재고 사람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되고 싶지 아니하는 건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며 종으로 살아가고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종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이 종은 세상의 종과는 시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이 앞에서 지휘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아이들 아니? 우리 원집사님이 여기 앞에 한번 손 한 번만 들어줄까요? 예, 여기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를 출생했어요. 예진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아이가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이용해요. 먹는 거, 씻는 거, 자는 거, 심지어 대소변을 보는 것까지도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일을 다 합니다. 심지어 엄마는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적응되는 시기까지 그 아이만 봐야 될 거예요. 아무런 자유함이 없지요. 아이가 자는 시간에 같이 자야 되고요, 아이가 자는 시간에 씻고요, 아이가 자는 시간에 먹어야 되고, 아이가 울기지 않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보상이 있을까요? 이 아이가 엄마가 나를 시켜줬으니까 월급을 줄까요? 아니면 이 아이가 엄마가 수고했다고 무슨 선물을 줄까요?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왜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왜 돈을 포기하면서, 미래를 포기하면서 종된 모습으로 그 아이를 돌보며 살아갈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꾸미지 못하고, 내가 가꾸지 못하고, 내가 떠나지 못해도 그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믿는 자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만큼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아무런 대가가 없어도, 보상이 없어도 이미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종된 모습으로, 종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종된 관계는요, 세상의 종된 관계과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신분이나 계층에 따른 종이 아니라 자유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사랑하기에,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서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내려오신 주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에 가장 우선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언제나 축복하시고 은혜로 더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이들은 사모님하고 나가고요, 우리 함께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세상에서의 종의 신분은요, 강제적이고 억압적이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문제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종으로 살아간다,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헌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자였어도 자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 나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색한 일이에요. 나는 나인데 나를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부르는 것에 잘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만 설정하려고 하느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로만 설정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만 위로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상황만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오로지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의무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만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랑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랑의 결정체라고 부르는 이 결혼만 해도요, 정확히 분담합니다. 아마도 제가 들었던, 그리고 제가 보았던,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가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아마도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만약 내가 A만큼의 일을 했다면 상대방도 A만큼의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내가 B만큼의 결혼 자금을 보탰다면 상대방도 B만큼의 결혼 자금을 보태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찾아뵙는 것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도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식에 아니면 내 생활에 얼마나 도와주셨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A만큼의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것도 안 한다? 혹은 내가 A만큼의 일을 했는데 상대방이 반도 안 한다 한다면 그것이 계약 위반이다 라고 여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결혼은 원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것이었고요, 사랑하니까 배려했던 것이고요, 사랑하니까 내가 희생하기도 했던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헌신하기도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결혼을 생각하는 우리 청년들이 본다면, 저희 가정을 본다면 아마 고민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요 약간 민망하긴 한데 집에서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청소나 빨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집에 가면요 씻고 침대에 누워있거나 소파에 앉아있습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아요. 집에서는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평소에 아이들보다 저는 일찍 잠을 잡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희 아내가 그냥 집안일을 다 해요. 아이들 공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그냥 저희 아내가 다 합니다. 이런 저희 아내를 보면서, 사모를 보시면서 불쌍하다, 왜 같이 사느냐, 아니면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는 거냐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와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까요?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내가 했는데, 내가 움직였는데, 내가 투자했는데, 헌신했는데 왜 너는 가만히 있어?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는 왜 움직이지 않는 거야? 이것이 항상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내가 할기에 너도 해야 되고, 너가 할기에 나도 해야 되는 세상적 가치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말씀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설득돼야 되고, 납득돼야 되고, 이해돼야 되고, 움직일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설교자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주셔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 허락해야지 나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나도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저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없어요. 내가 설득되고 납득되고 이해돼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지 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하나님도 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A를 주셨다면 나도 A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A를 했다면 하나님도 A를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평가한다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예배를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돼버렸어요.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물질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인가? 내가 드릴 이 예배가 내가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인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시간을 투자하여 앉아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예배인가에 대하여 우린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땠니? 찬양이 어땠니? 기도가 어땠니? 오늘 예배가 어땠니?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배에서 설득되고 감동받고 이성이 납득되면 그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만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본분, 존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는가? 아까처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종은요, 생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실까요? 생사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누가 책임지시느냐?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를 책임지십니다. 그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살아가는 그 모든 것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요. 종은 주인의 일을 할 때,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주인이 일을 시켰다면, 사명을 부여했다면, 말씀하셨다면 그 모든 것은 주인이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은 주인이 준비합니다. 그저 종은 주인이 준 사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종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한번 따라하실까요? 결정의 책임이 없습니다. 결정의 책임이 없습니다. 종은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결정의 책임이나 선택의 책임이 없습니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사명만 감당할 뿐이에요. 그렇기에 그 모든 일은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종이 책임지지 않아요. 결과 책임에서 종은 자유롭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대로 살아가면 될 것이고, 말씀이 행하는 대로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 그 열매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마지막으로 종은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받았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종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죠. 밭을 갈거나 양을 돌보는 일은 원래 종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주인의 음식을 차리거나 주인을 섬기는 일은 원래 종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은 그가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하거나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히 그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터전의 주인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지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은 모든 이들에게 당연한 일이죠.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특별하거나 어떤 놀라운 결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는 일은요, 특별하거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지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요, 특별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배려하고 헌신하고 도와주는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구원받은 존재로 그저 당연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존재하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더 이상 특별한 결단과 결심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특별한 경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당연한, 우리의 삶의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리하여 이 당연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결과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며 우리를 사랑함으로 선택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